여호와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고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택한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구별하신 주일에 저희들의 몸과 마음이 성전에 머물며 평안을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빈잔을 넘치도록 채우사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영원토록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서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다 같이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장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구세 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잠긴 자니 모든 죄를 이기림을 믿음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배드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충만히 임재하셔서 저희 예배를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들의 죄악을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저희가 올려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 듣게 하시고 보게 하셔서 신앙교회 위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깨달아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주일 정준 목사님을 통해서 모델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회개 공동체, 대안의 공동체, 더함의 공동체에 대해 묵상하며 한 주 보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 새롭게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저희들에게 알려주시옵소서. 눈동자처럼 사랑하시고 사용하시는 정준 담임 목사님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안디옥 교회에 대해 새롭게 말씀 선포하실 때 저희 모두는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애쓰는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판단은 남김없이 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에 온전히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성스럽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아리 몰로 목사님, 열악한 상황 속에서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목회자님들 영육간에 강건케 지켜 주시옵소서. 교회학교 여름 행사가 청년부와 아우리치까지 코로나의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아름답게 마무리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일자리를 잃어버린 성도들도 있습니다. 병석의 성도도 있습니다. 우리들의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응답하여 주셔서 하루빨리 코로나 상황도 극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미자립교회와 개척교회가 있습니다. 은혜 주셔서 경제적 어려움도 이겨내게 하시고 건강한 교회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열방에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주의 천사들 보내셔서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도 지켜 주시옵소서. 북녘 땅에는 지하 교회들이 있습니다. 선교자들의 흘린 피를 기억하셔서 남과 북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구원의 반석 되신 하나님을 우리 모두 찬양합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영상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강단의 아름다운 곳으로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차를 안내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신앙교회를 섬기는 많은 귀한 봉사자들이 눈물을 흘립니다. 복의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천지를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 8월 15일 다음 주일은 신앙교회 창립 기념 주일입니다. 유임식과 임직식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교회와 사회 모든 영역에 크게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섬김이 기쁨과 축복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하고 순전한 하나님의 통치만 저희 신앙교회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얀마의 민주화 투쟁 속에서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 206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그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약함이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강함과 우리를 충만케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오니, 이 시간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온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임과 능력을 부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새겨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교회에 관한 말씀, 첫 번째 모델 교회인 최초의 예배 공동체 교회라고 불려지는 예루살렘 교회를 살펴보았고, 이제 오늘은 두 번째 예루살렘 교회 이후에 두 번째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역사상 두 번째 교회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교회는 결국 사람입니다. 사람. 그래서 교회 모임이지 않습니까? 이 모임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인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의 특징은 결국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모였느냐에 따라 그 교회의 성격이 달리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흔히 어떤 지역 사람들로 구분해서 우리가 서울에 가더라도, 서울은 전국 8도에서 모여서 1000만이 넘는 대도시를 이루고 있지만, 서울에서 특정 교회들은 경상도 사람들이 좀 많이 있는 교회가 있고, 전라도 사람들이 많이 있는 교회가 있고, 뭐 좀 그런 경향성, 특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교회마다 모인 구성에 따라 그 교회의 성격도 조금씩은, 문화도 다르고, 그에 따라 그 교회의 어떤 역사도 조금씩은 다른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살펴본다 하면 결국은 사람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 교회에 이룬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이었는가, 그에 따라 우리가 오늘은 안디옥 교회를 살펴볼 텐데요, 안디옥 교회를 구성하고 있었던,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함께 세워가고, 그리고 그렇게 안디옥 교회를 이루어갔던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좀 한 4가지 정도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안디옥 교회를 살펴보려면, 이 안디옥 교회를 처음 이루게 된 사람들은 역사의 주관자이며 우리 모든 삶의 연출자, 감독자 되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그때에라고 시작을 합니다. 19절 말씀에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이때가 언제일까요? 여러분, 이 무렵이 언제냐면요, 서기 0년을 우리가 예수님이 태어난 때로부터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나눈다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역사학자들은 얘기를 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때는 기원전 4년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33살, 33년을 사시고 십자가 고난, 죽음, 부활, 승천 연달아서 그런 사건이 일어나고, 그리고 성령 강림 사건이 그 같은 해에 일어나고 교회가 출현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첫 번째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서기 몇 년 정도에 이 땅에 탄생하게 되었을까요? 서기 기원전 4년에 예수님 태어나시고 33세 무렵에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 성령 강림 사건, 교회 탄생, 이렇게 보면 33년을 기원전 4년 마이너스 4년에다가 33년을 더하면 기원 후, 즉 서기 30년경에 교회는 이 땅에 출현하게 되었습니다. 서기 30년경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또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하시다가 승천하셨고, 그리고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고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게 된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는 서기 30년을 잡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그 가운데 지난주에 말씀 나눴다시피 잘 세워져 가다가 한 4, 5년 정도 지난 그 무렵에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그로 인해 환난과 핍박이 심해지면서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전역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역은 단순히 유대 땅 전역으로만 흩어질 뿐만 아니라 유대를 넘어서서 지중해 세계권 전역으로, 원래 자신이 살던 지역, 태어난 지역 전역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자신의 생업 기반이 있는 지역으로 또 흩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때가 언제쯤이겠습니까? 서기 35년 전후 정도 되겠지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이제 출현하게 되는데, 그 사이 사도행전 7장 스데반 집사의 순교 사건 이후에 8장, 9장, 10장, 그리고 오늘 11장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단 한 서너 장에 불과하지만 10년의 세월이 지납니다. 10년. 그리고 그 10년의 세월이 지난 그때에 바로, 그럼 35년에서 10년 지나면 몇 년입니까? 서기 45년 경에 이 안디옥 교회가 출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과정을 우리가 잠시 지도를 통해서 살펴보았으면 하는데요. 이 큰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당시 지중해 세계를 보여주는 지도입니다. 여기에 보면 가운데 하얗게 텅 비어 있는 해안선이 복잡하게 있는데요. 이 텅 비어 있는 곳이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바다. 그리고 저기 그 긴 부츠 모양으로 되어 있는 여러분의 방향에서는 왼쪽 끝에 해당되는 곳이 이탈리아 있죠? 예, 장화 부츠 모양으로 되어 있죠. 예, 아닙니까? 보이시죠? 예, 이태리가 있고 그 밑에 시칠리아 섬이 있고요. 가운데로 와서 보면은 크레타라고 되어 있습니다. 크레타 섬이 바로 성경에서는 디도가 목회를 하고 있는 그레데 섬을 말합니다. 그레데를 이런 세계사나 오늘날 세계 지도에서는 크레타라고 발음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 보면 구브로 섬이 나오죠. 구브로 섬, 그리고 그 크레타 섬 아래쪽으로 대륙이 보이고요. 그 대륙 끝에 구레네라는 지역이 보입니다. 그 대륙이 바로 어디냐면 아프리카 대륙입니다. 그리고 구레네 옆에가 알렉산드리아와 이집트가 보이실 겁니다. 예, 이곳은 아프리카 대륙입니다. 그리고 그 이집트 옆으로 나바트가 있고, 그 다음에 파란색 동그라미 안에 예루살렘이 보입니다. 예, 지중해 주변 지역이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 예루살렘에서 수직으로 위로 조금 올라가다 보면 빨간 동그라미에 안디옥이 있죠. 하나만 더 찾아볼까요? 안디옥과 예루살렘 사이 중간에, 예루살렘과 안디옥 사이 중간에 다메섹이 보일 겁니다. 그리고 안디옥에서 조금 옆에 왼편에 다소라고 보입니까? 거기가 우리 전라도 지방 하듯이 전라도에 목포도 있고 전라도에 순천도, 여수도, 전라도에 광주도, 광역시도 이렇게 지리적으로는 있지 않습니까? 길리기아 지방의 다소가 바로 사울의 고향입니다. 사울은 길리기아 지방 다소라는 도시 출생입니다. 이곳은 헬라 문화권이었고, 헬라 문화권의 좀 더 큰 도시가, 중심 도시가 안디옥이었습니다. 이 지역은 전체적으로는 지금의 시리아 지역, 시리아에서 터키 경계선에 해당되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지중해 세계권의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장에서 성령 강림 이후에 하나님의 계획을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한 성령을 기다리라. 그러면 너희가 성령을 받을 것인데,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지중해 세계권의 그리고 전 세계의 연출 감독자이신 분께서 대본을 보여주신 거죠. 너희가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랬는데, 문제는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에서 이 순서에 따라서 성령 강림과 함께 권능을 받아 많은 표적과 이사가 나타나고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 파란 동그라미 안에만 머무르게 된 거죠.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에만, 유대인에게만 이렇게 머무르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 다음 하나님의 계획표대로, 그 다음 각본대로 대본대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를 치셔서 환난과 핍박으로 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쪼개져 뿔뿔이 흩어지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을 사도행전 7장, 8장, 9장, 10장에 연이어서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을 지도로 보겠습니다. 그 다음 그림에는 이제 이 예루살렘 땅,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 땅의 지도입니다. 그 지도 가운데 한가운데 스데반의 순교하고 행 7장 예루살렘 보입니까? 네, 보이시죠? 화면이 커지니까 참 좋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그곳에서만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2, 3, 4, 5, 6 계속해서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만 복음이 머물고 그 안에서만 교회 생활을 하게 되는 좀 폐쇄적인 공동체가 되니 하나님께서 스데반 순교 사건을 통하여 연이어서 일어난 환난 핍박으로 인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뿔뿔이 흩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이제 벗어나서 유다 지역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먼저는 빌립이 그 밑에 쪽에 보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요. 그 에디오피아 내시는 바로 이스라엘 땅 아래쪽에 에디오피아가 있거든요. 아프리카 쪽으로. 그래서 그 에디오피아 내시가 복음을 받고 돌아가게 되고, 그러므로 이제 복음이 예루살렘을 벗어나게 된 것이죠. 또 빌립이 어디로 갑니까? 사마리아로 갑니다. 사마리아 지역은 예루살렘 유대인들은 접근하기도 싫어하는, 땅 밟기도 싫어하는 땅인데 그것으로 빌립이 사마리아까지 전도하러 가고,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도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유대인 중심으로 전하게 되니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고넬료라는 사람에게 보내어 주시는 바로 부정한 짐승을 먹어라 라는 환상을 보여주시게 됩니다. 그 환상을 보고 베드로는 먹을 수 없다고 했지만 내가 정하다고 한 것을 너가 왜 부정하다고 하느냐 하게 되고, 베드로가 그 환상을 따라 고넬료 이방인 로마인 군인 장교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가운데 세례를 베풀고 성령이 강림하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것을 돌아와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세례를 베푸시고 그리고 성령을 내려주셨다.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원래 연출 각본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복음이 이렇게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맞춰서 요소요소의 사람들을 사용하셨고, 그에 맞춰서 때로는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 그런 과정 중에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전체 그림, 큰 그림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큰 그림의 청사진을 보여주셔도 하나님의 큰 그림의 청사진 가운데 나라는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모를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 내게 이런 시련을, 왜 이런 고난을, 왜 이런 환난과 핍박을 주십니까? 왜 내게 삶에 이런 실패와 아픔들을 주십니까? 이렇게 항변할 때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또 반면에 하나님의 큰 그림을 이해하고 그 가운데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의 큰 그림에 보면 아주 작은 연약하고 볼품없는 우리의 삶일지 모르지만 나의 삶에 하나님의 어떤 큰 그림 가운데 그 속에 어떤 역할을 맡기셨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전체 그림과 우리 인생은 같이 어우러져서 갑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하나님, 작고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내가 하는 오늘 조그만 일이 하나님의 전체 그림 가운데서 잘 기능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구하며 찾고 두드리며 걸어갈 때 주의 손이,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에디스 셰퍼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그것을 묻거든 나는 이렇게 답할 수 있다. 지금 당신이 만나고 있는 사람, 지금 당신이 읽고 있는 책,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전체 그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 담겨 있다. 여러분,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 지금 내가 읽고 있는 책, 책이라면 꼭 책만이 아니죠. 신문일 수도 있고 내가 지식을 습득하는 어떤 미디어일 수도 있고,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읽고 있는, 내가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어떤 미디어 채널이든지 책이든지 어떤 수단, 그리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그것이 굉장히 작고 보잘것없고 연약해 보일지라도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 대전에서 1대 850으로 싸워서 크게 이깁니다.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 850명과 싸워서 이기고 난 다음에 그가 승승장구할 줄 알았는데 지쳐버립니다. 다시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자신을 쫓아온다라는 이세벨의 그런 얘기를 듣고 두려워서 도망을 치다가 광야에서 하나님, 이제 나를 죽여주소서, 내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로뎀 나무 그늘 안에서 눕히시고 재우시고 천사를 통해 먹이시고 다시 쉬게 하시고 회복시키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전체 그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그 대목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큰 바람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큰 바람과 폭풍 속에서 아니요, 불 속에서 아니요, 큰 지진 속에서 아니요, 그 바람과 불과 지진 다음에 세미하고 작은 소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미하고 작은 소리로 말씀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큰 일, 천둥 번개와 우레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하고 작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큰 그림의 계획 중에 우리 인생을 향한 뜻을 말씀하신다.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 내가 지금 읽고 있는 책,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작은 일, 부족한 일상일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의 손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전체 큰 그림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 역사의 동참자가 된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에도 20절 말씀에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여러분, 그 직전 19절 앞에 부분 보면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들이 흩어져서 구브로와 베니게,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말씀을 전하는데 어디에 전합니까? 유대인에게만 전합니다. 유대인에게만. 그들은 아직 하나님의 큰 그림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몇 사람은 그들이 만나는, 지금 만나는 헬라인에게
지금 만나는 이방인에게 이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을지 모른다. 그를 위하여서 나의 부족한 입술을, 나의 부족한 걸음을 하나님께서 사용할지 모른다 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손에 힘을, 그 은혜를 구하며 일을 했던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안디옥 교회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가운데 나의 일상에 아주 작은 걸음, 작은 일, 작은 만남, 작은 지식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큰 그림 가운데 나를 사용하시고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 속에 한 배역을 맡아, 때로는 어떤 사람은 좀 비중 있는 역할일 수도 있겠지요. 또 어떤 사람은 엑스트라일 수도 있습니다. 지나가는 행인 1일 수도 있고 지나가는 행인 2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뭐야 이 정도 아주 단역을 맡고 아주 단톰하게 대사를 하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크고 작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누구든지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만들어가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생각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배역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 이제 이 사람들이 누구인가라는 것이죠. 다시 읽겠습니다. 20절.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여러분, 이들이 누굽니까? 성경에 이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몇 사람 이름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누군지 모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이름도 없는 사람들, 무명의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이러한 배역을 맡아 하나님의 연출된 스케일이 큰 온 세계 선교의 역사 속에 그들이 맡은 아주 작은 배역이었을지 모르지만, 이들은 이들의 행동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지 알지 못하였지만, 다만 그 순간 오늘 만난 사람, 오늘 하고 있는 일, 그 가운데 충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힘입어 그냥 했을 뿐인데,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당시 온 세계라고 할 수 있는 지중해 선교 역사를 이루시게 되었습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모르고 그냥 한 것입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들이 대단한 직분을 가진 사람들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안 나옵니다, 이름이. 이들이 누군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1차 바울의 1차 지중해 선교, 2차 선교, 3차 선교에 해당되는 사도행전의 이후에 28장까지의 역사를 이 안디옥 교회가 감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역사 속에서는 사도행전으로, 우리가 보는 성경에서는 사도행전으로 마치지만요, 역사 속에서 이 안디옥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후에 300년에서 400년 무렵에 200년에서 300년 서기, 200년에서 300년 사이에서는 굉장히 걸출한 중요한 순교자들이 이 안디옥 교회에서 배출하게 되고요. 그리고 안디옥 학파라는 것을 형성해서 이 안디옥 교회가 중심이 되어 당시 알렉산드리아의 학파, 신학적 흐름이에요. 알렉산드리아 학파는 문자적이고 그 문자를 통하여서 영적으로 해석하는 일명 풍요적, 영해적 해석을 성경을 하게 되는데, 안디옥 학파는 좀 더 지적이고 역사적이며 문법적으로 해석하는 훌륭한 교부들, 바질이라는 사람, 크리소스톰이라는 아주 유명한 교부들을 배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기 390년 정도 되면 안디옥 이 도시 전체가 기독교화되는 놀라운 일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 시작이 어디서 시작됐을까요?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몇 사람, 이름도 모르는, 알려지지 않은, 아직까지도 우리는 누군지도 모르는,
여러분, 우리는 모르지만 누구는 아실까요?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이제 부르심받아 이 땅에서 죽어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잘했다, 네가 앞으로 뿌린 이 씨앗이 얼마나 큰 열매를 맺으며 얼마나 대단한 역사를 이루어 나갈지 한번 보거라, 너가 참 잘했다. 여러분, 사람의 인정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인정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인정이 중요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지요.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열방에 새기네. 세상이 당신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엔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삶, 그것을 가장 귀한 삶으로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때로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다만 오늘 내게 주신 사람과 내게 주신 역할과 내게 주신 일, 내가 알고 있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무명의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모르지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 선입견, 편견을 벗어나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선견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유대인에게 임한다. 복음은 유대인에게만 전한다. 하나님의 역사는 유대인 중심으로만 일어난다 라고 생각하는, 그게 그 당시 유대인들의 세계관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편견이었습니다. 고정관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깨뜨렸다라는 거죠. 깨고 나옵니다. 왜 유대인에게만? 왜 복음은 유대인에게만 전해야 될까? 왜 유대인에게로부터만 구원이 나오는 걸까? 아니다. 구원은,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는 유대인 넘어 헬라인에게도 전해질 것이다. 한번 해보자. 전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은혜의 역사, 선교의 역사, 안디옥 교회가 출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알아주면 된다고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큰 그림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부단히 알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자꾸 배워가다 보면 우리의 편견과 고정관념이 깨지고 더 넓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며 더 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큰 일만 합니까? 대단한 높은 지혜에 우리가 올라가는 겁니까? 엄청난 직분을 받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무명의 사람들처럼 아주 작고 연약하고 볼품없을지 모르지만 아주 조그마한 걸음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의 큰 그림을 이해하면서 고정관념을 조금씩 허물며 지경을 넓혀가며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에 일어나는 일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역사를 움직이시고 우리의 인생을 다루시는 하나님을 배워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 자신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은 세상이 가진 편견과 고정관념과 세상의 가치관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자꾸 우리 자신의 가치를, 우리 존재를 재단하고 그것으로 제한하고 우리를 볼품없게 만드는 세상 가치관에 비추어서, 견주어서, 비교해서 우리 자신을 부족하다, 연약하다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 선 모두는 어느 한 사람 버릴 사람이 없으며 어느 한 사람 귀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1대1로 만나주시면서 너는 내 안에서, 내 앞에서 귀하다, 보배롭다, 존귀롭다, 내가 너를 통하여 나의 일을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목사에게만, 장로에게만, 권사에게만, 안수집사에게만이 아니고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주의 손을 힘입는 사람들,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고자 하는 사람들, 작고 연약하지만 나의 모든 것을 드리며 내 인식의 지경을 하나님 안에서 깨고 더 넓혀가며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지는 게임과 이기는 게임이 있습니다.
세상적 사고와 세상 가치관에 매몰돼서 살아가면 항상 집니다. 돈을 많이 벌면 뭐합니까? 여러분, 돈 아무리 벌어도 여러분이 이재용 회장보다 더 많이 갖습니까? 세상은 나보다 더 많이 갖는 사람, 더 많이 능력 있는 사람, 더 성공한 사람, 더를 보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세상적, 세속적 가치관은 비교하게 되는 거죠. 그 비교로 말미암아 나는 지금보다 더 가져도, 더 성공해도, 더 높아져도 늘 눌립니다. 늘 비교로 말미암아 지는 게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 자, 하나님 손에 붙들린 자는 항상 이기는 싸움을 합니다. 왜요? 주의 손이 나와 함께하며 내가 하나님 편이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 그분과 함께하며 나의 삶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큰 그림 가운데 모자이크로 이루어져 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를 다른 누군가 하나님께서 비교하실까요? 아니요. 너는 내게 특별하단다. 너는 내게 특별하단다. 목사라서 특별하단다. 아닙니다. 너는 정준이라서 특별하고 또 여러분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특별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만이 알아주시는 것을 기뻐함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며 누가 몰라줘도, 세상이 몰라줘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러나 하나님 뜻에 붙들림에 그렇게 날마다 그분 앞에 서서 헌신, 봉사, 충성하며 묵묵히 신실한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는 오늘 말씀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21절부터 보게 되면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여러분, 돌아오는 중심이 어디입니까? 주께 돌아오는 거죠. 주께,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심이 되는 것이죠. 23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여러분,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주님께 딱 붙어 있으라라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제일 마지막 부분에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여러분, 또 중심이 어디입니까? 주께. 그래서 26절에 보면은요, 제일 마지막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주께 소망을 두고 주께 중심을 두고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주님의 소유, 주님의 것,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주께 돌아오고 주께 머물러 있고 주께 더하여지고, 그래서 주 그리스도의 사람, 주님께 속한 사람, 주님의 것이다 라는 뜻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는 많은 길고 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흔히 하는 얘기가 있죠. 기는 사람 위에 걷는 사람 있고, 걷는 사람 위에 뛰는 사람 있고,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 있고, 나는 사람 위에 붙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주께 더하여져서 주께 돌아와서 주님께 딱 붙어가는 사람, 주님께 딱 붙어가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 우리 신앙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께 붙어가는 사람이 이깁니다. 누구를 이깁니까? 기는 사람, 걷는 사람, 뛰는 사람, 나는 사람, 우리가 다 이깁니다. 주께 붙어가는 사람. 오늘부터 여러분 자신의 별명을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나는 주님의 스티커입니다. 주님께 딱 붙어간다는 거죠. 스티커처럼. 주께 붙어가는 사람, 그 뜻이 바로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주님께 속하여 주님께 거하여 주님께 머물러, 같은 말입니다. 주님께 딱 붙어 있어.
여러분, 우리 신앙교회가 주님께 딱 붙어 있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은 우리 신앙교회에 딱 붙어 있고, 그렇게 딱 붙어 있어 가면 하나님께서 주님의 손길로 날마다 더하여지는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께 속한 자로서, 주님께 속한 교회로서 주님께서 우리를 점점 더 그리스도인의 모임으로 건강한 교회로 세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성장의 비결입니다. 안디옥 사람들은 바로 이 성장의 비결을 알았습니다. 주님께 딱 붙어 살아가는 것이 성장하는 비결이다, 자라가는 비결이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는데 여러분, 다른 에너지 공급받아서, 다른 영양 받아서 우리는 못 자랍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양분을 받아서, 그분의 힘을 받아서, 그분의 말씀 받아서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게 됩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의 사람들은 바로 그러한 비결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단번에 될까요? 단번에 안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바나바가 사울을 불러들여서 함께 더불어 1년간 가르치고. 여러분, 단번에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구원은 단번에 이루어집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 단번에 이루어지지만, 우리가 주님께 딱 붙어 있어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시간이 걸립니다. 오랜 시간이. 1년간 모여 있어. 그리고 그 이후에는 또 계속해서 안디옥 교회가 가르치고 배우고 가르치고 권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세워나가면서 안디옥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자라고 수적으로, 양적으로, 질적으로 부흥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신앙교회도 여러분, 단번에 되는 게 아닙니다. 조금씩 점점 더. 그러나 주께 돌아오는 마음으로 주님께 딱 붙어 있어. 그럴 때 그분의 말씀과 은혜를 공급받아, 능력과 힘을 공급받아 날마다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바나바를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됩니다. 바나바의 이름의 뜻은 위로의 아들, 권명과 격려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진 그 이름이 바나바입니다. 원래 이름은 요셉이었지만 이름이 바나바로 바뀌었습니다. 위로하고 격려하고 권면하는 일을 잘했던 사람이라서 별명이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는 사람을 키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에서도 그는 사람을 잘 양육하고 키우던 사람이었는데, 그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더라. 무명의 사람들 가운데 바나바, 당신이 가서 그들을 격려하고 또 위로하고 그리고 교회를 세워 나가십시오 하고 예루살렘에 파송을 받습니다. 이 바나바는 와서 보니까 그의 시각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3절 말씀이에요.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볼 줄 아십니까? 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시는 것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와,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시는구나. 여러분, 그것이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첫걸음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고, 은혜를 보고, 그리고 나서 그는 사람들을 권합니다. 주께 딱 붙어 있으라 라고,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누가 권합니까? 바나바가. 이 권하다라는 것은 격려하다라는 뜻이죠. 이렇게 기다리며 격려와 칭찬과 인정을 할 줄 아는 사람. 24절 말씀에 보면은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랍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균형 잡힌 인격과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착하다라는 것은 그냥 그저 착하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균형 잡힌 인격, 균형 잡힌 성품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25절 말씀에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왜 갔을까요? 사울을 예루살렘 교회는 외면했습니다. 사울을 위험인물로 낙인 찍었습니다. 고정관념과 성경 편익견이 있었지요. 그런데 바나바는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사울 안에 있는 잠재력을 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될 것이다. 그를 찾으러 가서 그를 데리고 와서 잠재력을 볼 줄 아는 바나바로 인하여서 이제 사울과 동역하여 함께 더불어 1년간 가르치고 모여 안디옥 교회를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가는 성공의 열매를 거두고 나눌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나바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는 데에는 제일 중요한 역할이 똑똑한 사람, 말 잘하는 사람, 목소리 큰 사람 아닙니다. 누구냐면 바나바와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볼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역사를 볼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느끼고 목도하는 사람, 그리하여 사람과 인정과 칭찬과 격려하는 사람, 균형 잡힌 인격과 성품을 가진 사람, 사람의 잠재력을 볼 줄 아는 사람, 그리하여 성공과 부흥의 열매를 같이 맛보고 누릴 줄 아는 사람. 저는 특정 누군가가 아니라 우리 신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든 교인들이 다 바나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안디옥 교회와 같이, 아니 안디옥 교회를 넘어 안디옥 교회보다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귀한 신앙 공동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 가운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신앙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 가운데 쓰임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볼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우리 모든 신앙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신앙교회 직분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신앙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53장 1절과 4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도 자는 평화의 왕이 계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 주일헌금으로 11조 선교 비전 전도 헌금으로 생일 감사와 범사에 감사함으로 우리의 갖가지 감사의 제목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여러 가지 연약한 상황과 연약한 육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원로 목사님을 비롯하여 병상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옵소서. 하루속히 병상을 털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여러 상한 심령들 많습니다. 이 나라와 온 세계 열방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로부터 벗어나 온 세계 열방이, 이 나라가 모든 일상이 회복되고 경제가 회복되고 우리의 모든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도자를 잘 선출하게 하여 주시오며, 이 한반도에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고 또 미얀마 땅 위에 자유와 정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모든 선교사님들의 안전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일상과 가정, 자녀, 손들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매일매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창립 96주년 기념주일입니다. 3부 예배 시에 임직식이 있고 저녁 예배 때 위임식을 이렇게 분산해서 나눠서 예식을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 2, 3부 설교는 우수명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당회록을 게시하였으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기도문송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 예배를 드린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온라인상에서 각자 흩어져서 드리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